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온 인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의 작은 성읍인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에브라다라고 불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다윗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신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성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며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또한 온 인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유대의 왕은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탁월한 지략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며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정신병적인 그런 폭군의 모습을 가진 두 얼굴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시저 황제에 의해서 BC 47년에 유대의 총독에 임명되었고 BC 40년에 분봉왕으로 임명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인 BC 4년까지 통치하면서 오랜 세월을 왕의 권좌에서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무렵 그의 나이는 약 70세였습니다. 헤롯 왕은 예루살렘에 헤롯 대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면서 명성을 얻었을 뿐 아니라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하는 등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성격은 연산군 이상으로 못된 거의 정신병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장모를 죽였을 뿐 아니라 또한 장남과 다른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10명을 헤아리는 아내가 있었지만 근친상간까지 했던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인격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헤롯 왕이 최후를 맞이했을 때 유언으로 예루살렘 시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하나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자기가 죽는 순간 같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기의 죽음에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애곡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을 죽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런 난폭한 폭군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에게 대조적인 두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왕을 대표하는 헤롯과 온 세상의 왕이시며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며 사랑의 왕이신 온 인류의 참되신 왕이 예수님이 동시대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 왕이기에 동방 박사들에게서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제 소동을 하면서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때 그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알았기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알았기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헤롯은 박사들에게 자신도 그에게 경배하겠다며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오라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헤롯 왕이 태어난 그 사실 때문에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무서운 대학살극을 저지르고 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인간의 눈으로는 가장 불행하고 어두운 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때가 가장 성숙한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탓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를 살게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 시대에 두신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 땅에 두셨을까? 왜 지금 이 시간대에 우리를 살게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생명은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시대를 탓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비평으로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도록 기도하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헤롯 왕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최초의 방문자는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목자의 방문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방문 사이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목자들의 방문 이후에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을 이제 부정했다 간주하며 또한 정결한 시간을 보내고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온 것입니다. 그때는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있지 않고 집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들이 집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적을 마치고 돌아갔고 이제 마리아와 아기는 이제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낮은 그룹을 대표하는 목자에서부터 가장 존경받는 엘리트 그룹의 대표인 동방박사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경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도 숨 쉴 수 있는 곳이며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도 숨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목자냐 동방박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찬양과 경배,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간단한 말은 생각해 볼수록 큰 충격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입술이 찬양으로, 그 마음이 경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그 동방 박사들은 그 마음이 기뻐하고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찬 환희를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적인 태도는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며 또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참된 예배 속에는 참회와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기쁨과 승리에 찬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통해서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헤롯 왕과 같이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적의에 찬 대적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살고 있으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왕의 자리를 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의에 찬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태도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십자가를 불태우고 사탄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며 유물론적인 사상과 또한 이데올로기를 숭배하는 이들이 복음 대신에 외치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헤롯 왕과 같이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종교적으로 전문 직업을 가진 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무관심한 반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태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무관심, 이것은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 잘 나오니까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반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습관에 파묻힌 그들은 헤롯 왕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정도의 반응만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흥분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하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헌신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며 주일 예배를 의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행사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의례 행사처럼 보내며 그리고 모든 절기들을 아무런 감흥 없이 감격 없이 보냅니다. 그냥 성탄절이 왔나 보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말구이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관심하게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인 예배 참석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먼 길을 생명을 바쳐 반응하고 찾아온 동방마가사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감격과 기쁨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예배는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또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온 인류의 왕이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걸어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듯이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러한 헌신 없이, 참된 경배 없이
불가능합니다. 높으신 보좌 위에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치르는 희생의 대가는 더 이상 희생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내용도 다릅니다.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그 먼 길을 올 때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고 중간에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 보물을 빼앗기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 곧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무작정 별 하나를 보고 생명을 다해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교회에 오십니까? 교회를 구경하기 위해 오신 분은 없습니까? 혹 부모님의 강요나 배우자의 눈치 때문에 집안의 평화를 위해 오신 분은 없습니까? 혹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리고 설교 한 번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 싶어서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태도, 이것이 경배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천국에 가기 싫은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학점을 받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만족할 만한 월급이나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강렬하게 왕을 만나고 경배하고자 했던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를 보며 기뻐하며 또한 예물을 준비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워십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왔을 뿐 아니라 보배 앞속에서 그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예물을 준비하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는 것이며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며 몰약은 사람을 장사할 때 쓰는 것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합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없고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의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 저의 죄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하나님을 찾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높이는 이러한 예배는 한 마리의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며 칭찬받고자 하는 허영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와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많게 내느냐 적게 내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물에 감사가 있느냐 눈물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에 기도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듯이 등록금 내듯이 헌금을 내십니까? 진심 어린 기쁨과 감사의 예물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와 경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겉모습을 보고는 아무도 무엇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와 기쁨과 믿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하며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의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마음과 정성을 들이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것이지 구경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환호성을 지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세상 모든 일이 다 시시하고 교회 일도 그저 그런 것이 됩니다. 그 이상의 감동도 없고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무미건조해집니다. 세상에 어디 재미있는 게 없는가 기웃기웃합니다. 예배는 무미건조한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예배의 요소는 먼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정성을 다해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 순종입니다. 헤롯 왕이 그들에게 경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오라 했지만 주의 지시하심을 받아 이제 다른 길로 고국에 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끄럽고 말이 많습니다. 자기식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믿으려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맡겨지든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평강이 옵니다. 형통케 됩니다. 바보 같아 보이고 줏대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순종의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순종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은 우리 가운데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합니다. 인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이 기쁨의 헌신을 드리는 예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순종을 드리는 예배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드릴 예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서 빈 마음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마음, 참된 예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헤롯이나 무관심한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여러분은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며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의 아름다운 경배를 본받아서 여러분 모두 일평생 참다운 예배자로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